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5월의 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5월의 날은 참 아름답고 조화롭고 멋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추하고 못나고 악하고 그리고 비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 살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지키고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누리고 만들어내게 되는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주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을 거예요. 볼 수도 없을 거예요. 만질 수도 없을 거예요.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함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살아계신지 없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 제자들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으로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도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포기가 되고자 할 때 그리고 뒷전으로 밀려질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믿음의 길은 분별의 길이다.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게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인지 분별하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래서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유혹과 위협이 많은 이 세상살이에서 분별을 잘해서 믿음의 길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뭐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이게 예수님의 길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를 뭐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 있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려운 말은 없는데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리 곰곰이 씹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모습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길을 도와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거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가야, 죽어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깊이 묻고 생각을 해봐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러니 기대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계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태나 너의 모습이나 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지난 날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고 상의하게 하고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귀에 안 들려도 내 손에 안 만져져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경험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를 떠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주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의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고 거만하지 않게 완악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내가 헉헉거리며 숨 막히고 무겁고 답답하고 꼬이고 그래서 낙담이 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알고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오시면, 그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것 같은데 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여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와 세상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과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살아가던 세계에서 잘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복을 받고 은혜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이면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잘 못 사는 그런 인생으로 구분이 되어질까? 또 반대로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은혜 있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반대로 잘 못 사고, 그리고 하류의 인생이고, 나쁜 인생이고, 못 사는 인생이고, 은혜 없는 지질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그 기준은 뭘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저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생각과 도달하고 싶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 인생이네, 좋은 인생이네, 잘 사는 인생이네, 복받은 인생이네,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라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비루한 인생이고, 또 못난 인생이고, 잘 못 사는 인생인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는 요구해요. 세상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이거는 있어야 되고, 저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많을수록 좋고,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도달을 했다면, 그것을 이루었다면 나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고, 심지어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 저 사람 참 잘 사네, 참 복받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생각에 설정해 놓은 기준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설정해주고 요구하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이루었을 때, 가졌을 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내 스스로 그런 행복의 여부, 복받음의 여부를,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막 채찍질합니다. 성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우리가 모질게 대하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해야 할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마구 뒤섞여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의 모습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신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인생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설정해 놓은 그런 기준,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서 찾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준과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나를 평가한다라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내 인생, 내 세상살이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삶의 조건들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게 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깨우쳐 주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눈이 뜨여지고 귀머 같은 게 열려지고, 그다음에 걷지 못했던 관절염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암이 치료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 물음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이루려고 의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 하나님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양심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 기억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지난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일깨움, 이끄심, 이것에 관심 없고 무시하고 떠나고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완악한 자, 교만한 자, 죽은 자, 잠자는 자, 길 잃은 자, 그리고 집 떠나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 할 거다. 너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또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네가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기준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도 하고 지옥에 살기도 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 있고 저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거기에 싸움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하고 네 원하고 네 필요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또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쫓아서 이루려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굴러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떠나서 사는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듣고 따라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 그 이야기, 그 말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네 기준, 네 판단, 네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너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 살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듣고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실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할 것 같은데 또 이해가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일상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가 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의 호의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게 너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거 세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때로는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중요한 거는요, 내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가 되는데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못해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이 갖추었으니까 이런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식이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듯이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너가 요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네 요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쁘게 살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면요, 은총을 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야, 너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인데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잘 살아서 평안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 아버지 진짜, 너 엄마 대단하다, 멋지다,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길을 가르치고 이런 길을 만들어가고 이런 길로 이끄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구석이, 저는 성경도 그래요. 원래 선한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에게는 선한 구석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 이익과 자기 편함과 자기 원함과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동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필요하고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얻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노래하고 구원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인생의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길어 마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비루함과 꼼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악함과 아프게 하는 것과 분노하게 만드는 비루함과 후한무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5월 둘째 주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께 찾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역사,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